2013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고, 조국은 멸망했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들이, 또 기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참 절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고, 비즈니스에도 어려움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또 교수들과의 관계도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기쁜 일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볼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분명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 속에 나와 있어요.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 생각했다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지?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are seeing things merely from a human point of view, not from God's.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너는 항상 from a human point of view, 사람의 관점에서만 일을 생각하지 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일들을 본다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게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본다면 완전히 관점이 달라집니다. 불행했던 시간도 아팠던 시간도 슬펐던 시간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집트를 출발해가지고 곧바로 가면은 한 2주 정도 걸어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거리를 놔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40년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그런 시간이 40년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에요. 모세가 그 신명기 오늘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야, 너희 엄마 아빠는 다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나간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through the wilderness for these 40 years.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through the wilderness,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했는가? How the Lord led you.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Remember, 생각해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써봤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흥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를 출발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10개 영화. 이 찰턴 헤스턴은 그때는 최고의 미남 배우였죠. 10개에도 주인공으로 나오고 배너에도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파란 눈에다가 금발, 얼마나 멋있는 그 신사로 나오는지.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그 10개 영화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간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아주 결연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광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윌더네스, 그거하고 그 유대 광야, 그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혹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기를 원하시면 그 구글에 들어가서 윌더네스 바이블 타임즈라든지 그렇게 쳐보세요. 아니면 한글로 유대 광야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진들이 쭉 뜨는데 이게 광야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우리 설교문 올려놓은 데는 광야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 없이 전개되는 그 땅인데 전부 바위입니다. 바위다가 간간이 모래. 풀 한 폭이 없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집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춥습니다. 여기서 40년을 보냈던 거예요.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버리고 나온 것은 큰 실수였어요.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로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를 그 좋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 자식들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내라. 우린 다 여기서 죽게 됐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모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왜 이집트를 버리고 이곳으로 왔느냐? 여기는 먹을 게 없다. 여기는 살만한 땅이 아니다. 여기 있다간 다 죽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광야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점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못 살 것 같았던 그 광야도 새로운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어요. 사람은 풍족한 상태에서 겸손을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설교 때도 그 얘기 했어요. 목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은 클래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어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학식, 자기의 이성,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군요. 이게 쓸모가 없군요.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60만 명. 그 외에 아이들 있었고, 또 뭐 노인들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하니까 전체 규모는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이 200만 명이 갑자기 길을 가다 광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거기에 경험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광야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 전혀 쓸모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상식, 그 사람들의 학식, 그 사람들의 경험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지 못했어요. 소용이 없구나. 이거 다 쓸데없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40년간 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저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광야의 시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후회스러워요. 그러나 그 아픔과 절망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광야의 생활이었다, 광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훈련,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나의 자녀가 되고, 이 훈련을 받아야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너만 그런 것 아니다. 모든 나의 사람들은 이 훈련을 받았다.
너도 이 훈련을 받아야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어떡하겠어요? 둘째로 이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친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런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 이걸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삶의 방식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려 40년 동안 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가르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가서 직장 잡고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을 투자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식에는 감사가 없어요. 프라이드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돈인지 아느냐?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번 거야. 감사 없어요. 프라이드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번 돈이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써야 해. 나를 위해서 써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이지 누가 나를 도왔다는 거야.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어요. 뭐 열심히 일을 할래야 일할 것도 없고 일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고 야, 이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쳤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 것이다. 너희는 그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침에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정말 하얗게 뭐가 내렸어요. 만져보니까 아주 부드러워요. 입에다 넣어보니까 아주 달아요. 야, 이거 먹을 만하구나. 이거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그것을 퍼다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이게 뭐지? What is it? What is this? 그게 만나 이름이 됐습니다. 만나가 그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거기 그냥 있어요. 그걸 퍼다가 먹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뭐 괜찮다. 그러나 이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데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다른 삶의 방식,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 내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되겠다. 너 어려움 많이 겪었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때 나를 보고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소망을 가져야 되고 나의 은혜가 내가 필요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해 동안에는 진짜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고 뭐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어려웠던 순간들, 절망적인 시간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돌아보십시오. 늘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 예배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11시 시작해가지고 12시를 넘기는 그 예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게 후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게을렀던 것 같고 열심히 노력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과가 이 모양으로 나왔고 내년에는 열심히 해야지,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올해는 이렇게 지내보내고 내년에 잘해보자, 그렇게 생각해 오면서 한 해 한 해 보내와서 오늘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2013년도 그런 식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이번 한 해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 힘들었던 시간들 너에게 후회스럽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아느냐? 한번 시각을 바꿔봐라. 내가 겪었던 그 시간들은 너에게 준 광야의 시간이었다. 나는 내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겸손해지기를 원했고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기를 원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올 한 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힘들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었구나. 그 절망적인 그 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절망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의지하라고 주신 시간이었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이 많은 시간들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군요. 그 시각을 바꾸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세요.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힘들었던 시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시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오늘 예배가 됐던, 송년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가 됐던, 지나간 시간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후회했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야, 연구 실적이 없다. 후회했어요. 아니에요. 한번 시각을 바꿔보세요. 야,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식으로, 그런 광야 생활로 나를 몰아넣어서 나를 그런 식으로 양육하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후회가 아니라 감사. 이제 마지막 화면 보시면서 그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 화면에 지금 기도 나가고 있는데 한번, 이게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거니까 한번 따라서, 진심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2013년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힘든 시간도 보내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 뜻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가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감사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맞이하고 기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